오늘 아침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 한 장 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서는데 늘 우리가 껄끄럽게 하는 그것, 죄는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인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자 어느 할머니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매일 집에 혼자 있는데 죄질 일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죄를 말하면 늘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성경이 말하는 죄, 그 죄가 과연 그러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덕책이요 윤리 교과서입니까?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이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죄에 대한 단어 중에 오늘은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바시스 이 단어의 뜻은 범하다, 침범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침범한다라는 뜻일까요? 파라바시스 이 단어에는 법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주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언제인가? 모세 때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는가? 아니죠.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통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말하는 것을 파라바시스 죄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기업은행 방배동 지점 창구에
40대 중년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이것 좀 나중에 처리해 주세요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제법 두툼한 봉투를 받아든 직원은 설문조사 서류라니 생각하고 하루 마감이 끝난 후에 그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현금 20만 원과 함께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쯤 되었어요. 현금 인출기 앞에서 10만 원을 주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그 후 마음에 걸려 은행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야 행동에 옮기게 됐습니다. 은행 측에서 처리해 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배로 돈을 모아서 은행에 갖다 준 것입니다. 파라바시스,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절대법에 양심이 걸려서 죄의식을 갖고 살다가 회개한 것이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양심의 자유를 얻고 있으십니까? 또 다른 죄라고 하는 단어로서 아노미아가 있습니다. 부정접두어 아와 법이란 단어 노모스가 합쳐진 것으로서 불법, 범법, 즉 이미 구체적으로 주어진 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릇된 일꾼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등 엄청난 주의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주어진 주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을 향한 주님의 책망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산 것, 그게 죄입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죄입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서 마침내 당선이 되어서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않았었다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되죠. 이게 불법, 아노미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아노미아를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자기 교회 교인을 면회 갔어요.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낯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있는 방에 7명이 있는데요. 2명은 개신교 신자고요. 3명은 천주교 신자예요. 불신자는 2명밖에 없어서 외롭지 않아요. 마치 교회 구역 같아요. 아이고, 참. 구체적인 사회의 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참 난처하고도 골치 아픈 죄입니다. 아그노에마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말은 무지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몰라서 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지하여 짓는 경우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죄의 경우는 용서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죄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어쨌건 맞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간구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비록 모르고 하는 짓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노하실 죄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힘든 십자가상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겁니다. 한 중국 사람이 선교사에게서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죠. 그리고는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돌아간 선교사가 이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초청을 했으면 미국에 오라고, 유학 오라는 거였죠. 중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게 됐다고. 교우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 검사에서 뜻밖의 매독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 제멋대로 세상에서 살 때 좋지 않은 곳에 몇 번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걸린 것입니다. 이미 회개하고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날의 죄악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이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려다가 그것이 드러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모르고 있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이것이 발견되었다면 나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의식도 못하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오래전에 잊혔기에 양심에 걸리지 않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갑자기 떠오르는 내 안에 옛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앞으로 더 신령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게 죄였구나 하는 그런 탄식하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영안이 떠졌을 때에 보이는 치명적인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자, 이 정도 하면은 성경이 고발하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나왔겠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또 다른 죄라는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단어들은 단편적인 것들이고 가장 많은 경우에 쓰인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창을 던져가지고 적을 맞추기 위해서 창을 탁 던졌는데 그걸 맞추지 못한 전사에게 이 말을 사용했답니다. 하마르티아, 이 병신아, 이랬다는 거죠. 뭔가 목표가 있어서 던졌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표적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한 수준, 하나님이 정한 그 목표에 미달하는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데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동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명, 명받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경지, 그 수준, 그 삶의 환경,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삶이 있는데 그저 제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술에 취해 교만을 떠는 바벨론의 왕 벨사사를 향한 어둠 속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거다 벽에다 쏟아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세, 즉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로 나왔다라는 사형 선고가 나옵니다. 지 딴에는 잘 나간다고 좋다고 자기 능력이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큰소리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위한 거 아니야, 떨어뜨려 들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저버리고 그저 주신 것들만 갖고 자기 혼자 교만히 즐기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낸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그리고는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라고 죄가 판명되면 우리에게는 말이죠,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늘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도외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수준이 있는데 저 밑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뭉개면서 머물러 있는 것, 죄입니다. 이제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스스로 설 수 있음에도 여전히 끌려다니듯 다니는 것, 죄입니다. 그만큼 복받고 산다면 이제는 봉사와 희생, 섬김의 삶이 뒤따라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과 가족 외에는 모르는 사람, 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겁니다.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고발하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했냐? 도둑질했냐? 이런 것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런 영적인 수준이 있는데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교만함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성경이 고발하는 죄입니다. 그러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규정하는 겁니다. 나쁜 짓 해서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서도 모른 채 외면하고 엉뚱한 삶을 사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의식, 그 껄끄러움을 갖고 살기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죄의 범주에서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죄, 현대인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선생님이라고 주위에서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 들으면서 컸어요. 양 선생님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착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목사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래요 했더니 그 한 달 동안 잠을 잘 못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더니 어느 날 밤에 그야말로 고해성사하듯이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니야, 그건 죄였어. 그때는 그게 낭만이라고 여겼는데 아니야, 지금 돌아보니까 죄였어. 그땐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꾸 내 안에 죄가 드러나 보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리, 진실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전부 307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517번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단어는 536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몇 번쯤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262번, 구약 성경에 774번, 총 1036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요? 구약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서 900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308번, 총 1208번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이 선결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중시하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합시다. 진실, 진리, 사랑, 믿음 모두 중요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히
신약성경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밝혀진 사명이 바로 이 죄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합시다. 고백해야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데 왜 그거를 안아주시겠습니까?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애써 모른 채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죄를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드러났든 은밀하든 죄를 끌어안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참 평안 없습니다. 죄를 품고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축복은 어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이 아파서 나온 사람인데 네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해 몸이 아프고 죄로 인해 사업이 안 되고 죄로 인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죄로 인해 늘 두렵고 죄로 인해 살맛이 안 나고 죄로 인해 될 일도 안 되고 죄로 인해 뭔가 가로막혀 짓눌리고 죄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늘 불안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영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죄받음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이 성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꼭 이것이 자꾸 걸림이 된다는 것 그거 알고 있습니다. 껄끄러워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좀 피하게 되고 자꾸 그 자리에 서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다. 그게 바로 죄다. 돌아와라. 네가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 믿고 의지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들을 주님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사 저희 삶에 지극히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